기록된 자,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1189장을 달려왔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이적이 언제예요? 요한복음 2장. 제일 먼저 기적을 일으킨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첫 기적이 결혼식 혼인잔치죠. 요한계시록의 끝 지점이 뭡니까? 혼인잔치로 막을 내리죠.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인데, 혼인잔치로 첫 기적을 시작했던 분이 혼인잔치로 막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신부죠. 천국에 가면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아요. 이 땅에 있을 때만이 부부이지 죽은 후에 천국에서는 부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죠. 오늘 천국 들어가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1절 볼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행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가 무정행부터 키를 가져왔다. 사실 우리가 마귀가 너무나 힘이 센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힘이 세긴 세죠. 그렇지만 주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준 천사 앞에도 꼼짝 못합니다. 무정의 열쇠를 누가 가졌냐? 천사가 가지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도 마귀, 대장이잖아요. 창세기에 나타났던 마귀. 2절 아주 중요하죠. 용, 예뱀, 마귀, 사탄, 다 헷갈리죠. 하나를 얘기해요. 영이라고도 하고 예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동치가 나는 거잖아요. 1000년 동안 결발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0년이라 아니란 거야. 영원한 결박이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학자들은 다 많이 합니다. 1000년 동안. 그러면 누가 결박을 했어요? 예수님이요? 아니요, 천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너무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지. 예수님께서도 사탄 마귀를 너희를 괴롭힐 때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마귀를 묶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겠지요.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겠습니다. 잘 보세요. 하늘에서 먼저 묶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묶어주신 거, 결박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땅에서 매면 우리가 먼저예요. 그럼 하늘에서도 매어주겠다는 거죠. 하늘에서도 축복을 풀어준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땅에서 풀 때 하늘나라에서 풀어준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땅에서 기도할 때 풀으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사업장을 괴롭힌 것은 묶임 받을지어다. 묶으라는 거예요. 우리 뭣도 모르고 막 축복만을 풀어요. 복을 주시옵소서, 달리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때마다 묶으라는 거예요. 사탄은. 예배 때도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설교 꼭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묶임 받아 꼭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새벽에 기도할 때도 항상 묶으라는 거. 기도를 방해하는 건 묶임 받을지어다. 내 사업장을, 우리 아들 딸들을 괴롭히는 것은 묶임 받을지어다. 묶으라는 거예요. 먼저. 그럼 하나님은 묶어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풀으라. 순서가 누구예요? 우리가 먼저예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단을 대적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겠다니,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마귀는 패잔병입니다. 마귀가 지 아무리 센다고 해도 벽에 붙어있는 호랑이 그림 보고 이거 무서워라 발발발발발 놀고 그러면 안 되죠.
병에 걸리면 확 찢어버리면 되잖아요. 마귀는 그와 같아. 여기 보니까 천사가 얘 뺀 그 대마귀를 잡아서 결박을 해서, 누가? 천사가, 예수님이 한 게 아니죠.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궈버렸어요. 누가 잠궜어요? 천사가. 3절, 그 위에 임병을 해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해. 누가 묶었어요? 천사가. 그래서 그렇게 묶어난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묶어버린다. 근데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게 된다.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를 묶어놓고 있는데 잠깐은 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은 얼마인지는 표현하지 않고 있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 순교자들이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지금이 지금 우리가 살면서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마에나 그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했다. 666 도장을 받고 뭐 오른손에 도장을 받고 너무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 앞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교회 행사 앞에 하나님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오늘날 포스트 모던이라고 굉장히 그게 강해요. 우리 아이들도 1명, 2명밖에 안 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강하고,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뭐예요? 첫째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내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왕인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헌신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려고 하지 봉사 안 하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러죠 요즘에는. 그러니 휙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껍데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짐승 앞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노라다. 그 나머지 자들은 그 천년짜리 살지 못하더라. 그것이 첫째 부활이라. 사탄 마귀를 결박해 놓고 천년 동안 어떤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다 그랬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진짜 복이 있다. 휴거될 때 진짜 성도들이 올라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천년 하나 둘 셋에서가 아니야.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길 길은 건 뭐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세상에 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 간단해요.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 그리고 사탄 앞에 머리를 쓰는 건 뭐예요? 교회를 등지고 떠나간 거. 그것이 항상 하나님은 심판을 해요. 구약 때도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시절에도 예수님을 따른 자가 있고 적당히 따른 자가 있잖아요. 예수님 따를 때도 무리들을 보십시오. 막 나는 인산인이지만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떠나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오면은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도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렸어요. 요즘 신문 보니 9,700개, 10,000개의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보통 세상이 아니에요. 또 정부의 방침이 또 강력하게 내려지니 또 믿음이 어찌할까? 믿음 지키는 자나. 그러니 저녁마다 우리 기도하니까 열심히 기도에 동참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시하여 떨어져 있는 데서도, 저 평택에서도, 저 용인에서도, 저 멀리에서도 그렇게 어떻게든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행사를 하든가 말든가 그런 사람이 있고,
이 시대에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잠깐 놓아줄 사탄 마귀가 나를 괴롭힌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결국 반드시 이긴 싸움을 나는 항상 알고 싸웁니까? 사탄에게 속고 있습니까? 패배 의식을 갖고 삽니까? 승리 의식을 가지고 삽니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믿음으로. 7절, 천년이 참에 어떤 기간이 있어요. 사탄이 그 옥에서 잠깐 놓아준다는 거예요. 사탄을 묶고 푸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천사가 지금 다 풀고 묶고 하는 거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에게 곡과 마곡, 곡의 전쟁이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곡 전쟁이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불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수많은 바다의 모래 같은 숫자가 그때 또 마곡 미혹을 받아 싸움을 붙인다.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맞는 사람들이 잠깐 풀려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다가 사탄을 불어나는 보니까 또 전부 무리를 사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모래와 같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전에도 후에도 없는 엄청난 사건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린대요. 저번에는 뭐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100근 된 우박이 떨어지니 어떻게 견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코로나 때문에도 야단인데 지구의 3분의 1이 깨지니까 25억이 죽어나가요. 25억이. 앞으로도 무시무시한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핵전쟁이 남아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핵을 무기를 만들어놓고 쓰지 않는 적이 없다고 그래요. 반드시 써먹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귤을 만들어갖고 뻗들이갖고 약장사하듯이 하는 거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치닫는 마지막 때의 징조인 거예요. 일어나고 있어요. 불이 내려와 태워버리가 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보세요. 거짓 선지자와 언제까지라고요? 세세토록. 영은 죽음이 없어요. 천사도 죽음이 없어요. 사람도 죽음이 없어요. 육체적인 죽음은 있지만 영의 죽음은 없어요. 새와 강아지, 짐승, 그리고 물고기 이런 모든 생물들은 끝이에요. 죽으면은. 근데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 사람. 그래서 차라리 가룟 유다에게 안 태어난 것이 낫다는 이유는 지옥에 가서 죽지도 못해요. 꺼지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영원히 아 뜨거 사우나 땅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세토록 다시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짐승도 거짓선이다. 지금 같은 신천지, 박태선, 이만희 이런 이단들. 그러니 마지막 때 교회 잘 만나고 목사님 잘 만나고 옆에 성도 잘 만난 거 복인 거예요. 복. 여러분 오스교회 만난 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단 3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 짐승들도 불과 유황에 던져가지고 영원히 고통을 받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줘요. 곡과 마곡에 추종자들 죽어져 썩어진 것을 의지해서 살 것이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 것이냐. 내가 사탄에게 미혹되어 욕심으로 싸우고 있는 것은 나는 무엇인가? 싸움이에요. 끊임없는 싸움.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끊임없는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변화되고 변질되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하나 안 그랬어요. 환난을 당하나. 끊임없이 어려움이 와요.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님까지 하셨던 정길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김포에다가 개척을 해요. 그 개척을 하는데 여의도에 있을 때야 얼마나 좋았지만 이제 개척을 해서 그 하는데 나는 불보듯이 왜 어려움이 없겠는가. 어려움이 많아요. 저도 개척을 여기 있을 때 얼마나 어려움을 가지고 오십니까? 다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에도 누구도. 남녀 처녀 청각이 결혼하기 전에는 데이트하고 얼마나 좋지만 살아봐요. 어떻습니까? 지지고 붓고 사는 거예요. 끊임없는 이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굴곡질 언덕이 수많은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걸 견뎌 나가는 거예요.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심판하러 오시리라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심판하러 오시리라 꼭 하잖아요. 흰 보좌 심판에 앉으신 이는 땅과 하늘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네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 모든 인류가 심판대 앞에 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도 예수 안 믿는 자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만 부활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바다도 내주고 땅도 내어주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이라는 말이죠. 생명.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우리는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 지옥이냐 천국이 아니라 가름길이죠. 죽은 자나 산 자나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다. 책이 아니었어요? 책들이에요. 선한 행을 행하는 하나님의 상급 심판도 있고 생명책에 이르는 생명책도 있고 지옥에 갈 사람들은 지옥의 책도 있어요. 책들이 펴있어요. 한 권의 책이 아니죠. 그런데 또 다른 책, 복수형이잖아요.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책이다. 우리는 생명책이 기록돼야 돼요. 생명책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생명책이잖아요. 기록된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관념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성의 신앙이 아니에요. 논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론의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간다. 야고보에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 행함으로 나타나야죠. 새벽기도 와야죠. 행위로 보여야죠. 행위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주일 성수 잘하신가? 11조 생활 잘하는가? 척도가 있잖아요. 응? 교회 행사 잘 참석하신가? 뭘로 봐요, 목사가요? 행위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은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행함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않아요. 야고보서는 지푸라섯이라는데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이.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열매죠. 나무 뿌리만 있으면 아니잖아요. 나무 뿌리가 있으면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로. 그래서 자기 행위로 나타난 것을 심판을 받는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나 산 자나 죽은 자가.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부활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의 부활 다 살아나요. 그게 백보자 심판이라 합시다. 백보자 심판 꼭 기억하세요. 백보자 심판 때의 표는 인류 역사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태어나서 죽은 사람은 약 540억 정도로 봐요. 학자들은
540억. 지금 인구가 몇이에요? 70억이에요. 70억. 근데 540억.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인구가 한 60억, 70억. 600억에서 700억이 인간이 태어났어요. 사람이. 600억에 700억의 인간이 다 살아나요. 엄청나죠? 600억, 700억 인간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바다도 내놓아요. 왜 바다도 내놓는다고 했어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물고기가 잡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도 사람이 살아나요. 내준다는 거예요. 또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죠? 각 사람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 심판을 계속 심판을 해요. 심판대 앞에. 그런데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대 앞에 서지 아니하고 어디에서요? 상급 면류관을 받게 해서. 여러분, 올림픽 게임을 끝나면은 상급을 받을 때 심판대 앞에 쓴 게 아니잖아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앞에 쓰는 거잖아요. 우리들은 면류관 받기 위해 가는 거예요. 면류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상급 심판대에 상급 받는 때, 그래서 심판대에 시상식에 쓰는 거죠. 시상대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심판대 앞에 서서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지. 한 번 죽어요. 그럼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은 후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때 진짜 심판받아서 둘째 사막에 던져지면 영원한 불못이라. 영원한 불못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말의 종교라고 그래요. 종말을 늘 생각하라. 심판대를 늘 생각하라.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다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울 시내 다니고 운정장에 이렇게 다녀도 여러분 몇 번 찍힌지 몰라요. CCTV에 찍혀, 자동차 다니는 거 찍혀, 집 나올 때 아파트 앞에서 찍혀, 아파트 들어갈 때 찍혀, 아파트 앞에 차 탈 때 찍혀, 주차장에서 찍혀. 여러분 몇 번 찍힌 줄 아세요? 하루에? 다 찍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누구 도망갔다 어떤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 근방에 CCTV 또 고속도로 TV 착착착착 찍어서 착 찾아낸 거 보십시오. 지금 이제 그 CCTV도 이제는 AI 기능이 있어갖고 누가 어디로 갔다 입력만 하면 금방 찾아내는 거예요. 더 빨리. 다 쫙 찍고 있어요.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핸드폰으로도 추적이 다 당하고 있고 다 찍고 있어요. 세상 것도 찍은 거 다 보십시오. 훤하게 찍고 있습니다. 손톱하는 집 하나가요. 손톱하는 집 하나가 인류의 신앙, 믿음, 생존의 족보를 다 넣을 수 있어요. 이 손톱 많은 집 하나가. 그런데 어마어마한 집이 개발돼서 지금 기록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살인데, 그건 다 겉모양만 찍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런 겉모양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록 CCTV 앞에는 우리 생각까지도 다 찍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찍고 있어요. 다 녹화 다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절에 너희의 생각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 넣었더니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사탄에게 잡혀서 예수를 팔게 됐다.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생각을 지워라, 유산시켜라. 생각이 나쁜 생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 사망의 생각을, 죽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의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이 전쟁터입니다. 생각이 전쟁터예요. 우리의 생각이 리모컨 컨트롤하는 것처럼 사탄이가 우리에게 생각에 나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미운 생각, 분노의 생각, 억울한 생각,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누가 넣어요? 마귀가 넣은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생각의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자꾸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자꾸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보면은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풋하면 아웃풋되는 거예요. 컴퓨터잖아요. 들어가지 않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상처가 없이 사랑을 먹게 자라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란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그러면 커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쌈박질하는 부부 밑에서 폭행을 당하고 부부가 없이 자라고 엄마 아빠 없이 자라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을 보십시오. 나쁜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폭력을 행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한국에 소망이 없다고 자꾸 한 이유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가 없어요. 그럼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안 듣고 게임 속에 자라가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뭐 있겠습니까? 놀라운 거죠. 다 심판대 앞에 우리가 요한복음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고하리라. 테이프를 풀어놓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 뇌 속에 입력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나는 뭐 했고 뭐 잘못했고 뭐 했고 자동적으로 나와버린대요. 직고하리라. 직고 알리리라. 스스로가 자동이야 자동. CCTV 틀어놓으면 네 했다 안 했다 필요 없어. CCTV 놓으면 다 네가 어디 갔다 나 나오잖아요 CCTV. 근데 하나님의 CCTV에는 너는 무슨 생각을 했다 마음으로. 그래서 구약에는 행위의 죄를 살인죄로 여겼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행위가 아니야. 마음의 미워에도 입술로 바보라고만 해도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다. 안 걸린 자가 누가 있어요? 다 걸려요. 구약에는 도둑질을 하면 이는 이로 칼은 칼로 갚는 거예요. 구약이에요.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마음으로 도둑질을 해도 이미 살인자예요. 살인자.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자까지. 살인을 이미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미.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구약에는 행위를 얘기하지만 신약은 마음속에조차도 이미 심판을 찍고 있다. CCTV를 찍고. 예수님이 더 센 거예요. 구약보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에는 행위로 드러난 것만, 들춰낸 것만, 증명된 죄만 죄로 여겼어요. 근데 신약에는 그렇잖아요. 네 마음에 이미 간음했고 이미 도둑질했고 이미 살인범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 안 걸린 자가 누가 있어요? 다 걸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니 감사하죠. 감사. 그래서 15절의 결론이죠.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참 자동으로 가. 지옥으로. 자동으로.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지옥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지워질 수도 있다고 했어요. 또 모세가 당신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바울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된 걸 지우지 말아 주옵소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흔히 지워질 수도 있다. 성경에 나와요. 그럼 우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야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 세상의 돈, 명예, 성공, 여러분 너무 그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돈 좀 못 쓰면 어때요?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보십시오. 아무리 돈 많아도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못에 떨어진 부자, 그걸 원합니까? 이 땅에 돈 많고 멋지게 누리고 살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이 세상 몇 년이요? 90년 100년 아니요? 90년 100년 좀 살다가 죄짓고 하나님 없이 살아서 영원한 불못에. 그러나 거지가자 나사로는 개들이 헌대를 핥더라. 거지같이 살았지만 예수님이 있으니까 죽자마자 천사가 받들어서 이름까지 있어요. 부자는 이름도 없잖아요. 이름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명성 있고 대통령이고 권력 있고 이름 있어도 주님은 지워버려. 이름 없어. 하나님 앞에 기억돼야지. 하나님 앞에. 세상에 이름 날려고 하고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다 지나가야.
솔로몬처럼 유대하게 돈 많은 자가 어디 있어요? 여자를 1000명이나 거들여보고 돈이 얼마나 많더니 눈으로 보고 족함 다 만족을 얻는데 전도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럼 헛되로 끝났어요. 12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천하를 다 얻어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 필요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인생을 살면 뭐합니까? 돈 있고 권력 있고 건강하고 살면 뭐합니까? 더 죄만 짓지. 그러나 없이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몸이 좀 아파도 십자가 붙들고 가는 신앙, 교회에 붙어가는 신앙, 말씀에 붙어가는 신앙,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이 사람이 축복이요.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영원한 생명책의 심판대 앞에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게 했었지만 우리는 상급받게 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면류관 받는 그날 면류관 받으리.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걸 감사하고 오늘 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사랑의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